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방이 많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읽으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방이 많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고 놀라운 생애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자 생활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때 보입니까? 목사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목회자가 돼서 목회자로 주의 일을 하고 저의 또 개인적인 삶을 살고 하다 보니까 목회자 생활이 생각보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내가 뭔가 예상을 했던 그런 거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성령이 막 주장해서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뭔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어떤 삶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성도일 때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완전하지가 않더라.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설교문을 완성된 완전한 설교문을 내려주시지 않아요.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설교자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죠. 설교문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니 목회자의 설교는 목회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지적 수준이나 인격이나 감정 상태, 습관, 많은 영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고 또 연구하고 무엇을 전할지 잘 선택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또 듣기 쉽게 와닿게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설교에는 목회자 개인의 감정이나 쓸데없는 사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되죠.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지만 항상 설교가 성공하는 건 아니죠. 성도들이 잘 듣거나 안 듣거나 이걸 떠나서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면 이 설교가 짧은 시간에 할 수 없고 가능하면 한 달 전부터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죠. 혹은 최소한 일주일 앞에라도 준비를 한 것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당일 설교를 당일 준비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준비 기간이 적으니 연구도 부족하고 또 완성되고 완전한 설교와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오늘같이 이렇게 금요일이 되면 이제 생각이 많아지죠. 완성되지 못한 목회자이고 또 조급히 준비된 설교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은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차라리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잘 준비해도 성도들이 못 받아들이면 또 그것도 끝나는 거고. 성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부족하면 또 서로가 연결되지 않는 거고요. 자, 이럴 때 힘들겠죠? 여러분이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딱 준비하고 뭔가 성령이 막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막 손이 막 타이핑을 막 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설교자를 심령을 괴롭힐 때 용기를 잃게 만들 때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된다고 해도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를 붙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저는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교 자리에 설 수 있었겠죠. 이런 나를 붙들어 오늘 이 자리에 세우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를 여기에 서게 해요. 오늘도 할 수 있게 해요. 그렇게 많이 부족한데도. 어떤 믿음이냐? 내가 내 능력과 내 자격으로 설교를 하거나 은혜를 만들어내거나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언제나 저는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지금껏 부족한 제가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죠. 부족한 설교지만 그 설교로 은혜를 베푸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쓴뿌리가 설교에 혹 나타났을지라도 그것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은혜만 기억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용기를 잃고 부정적이 되다가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 내가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사역을 하신다고 믿으면 저는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살고 있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금요일은 어떻고 조화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생각이실까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성도일까요?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기뻐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이 기도에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금요일이 되었으니 그냥 왔거나 어떤 특별한 기대나 기도 제목도 없이 혹시 나오지는 않으셨을까요? 아마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도 완전한 성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많은 성도들이 많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왜 나옵니까? 완전하지 못함에도 믿음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게 더 나아. 그래,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내가 안 가고 있어봐야 세상에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 세상 거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 그럴 바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나가고 저라도 거기서 가서 졸아야지 하는 이런 믿음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목회자도 또 설교도
성도도 또 그의 예배도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생각이 우리 성도들의 생각일 줄 믿고 저의 생각일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성도가 이야기하는데도 저는 더 완전한 설교를 생각하고 있고 예배드린 모습이 참 훌륭하다고 목사가 칭찬을 해도 자기 마음에 자기 부족함을 알고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사람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제자로 좋은 제자가 되며 성도로 좋은 성도가 되며 목회자로 좋은 목회자가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래도 안타까운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심지어 목회자가 설교를 마쳤는데 집회를 인도하고 패했는데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가 예배를 참여했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기쁨보다는 피곤함과 무기력을 느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는 완전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했다면, 내가 부족해서 늘 그 부족함 때문에 마음 아프다면 이것도 마음이 아픈데 내가 이 목사로서 이래서 되겠나? 내가 성도로서 이래서 되겠나? 가슴이 아픈데 목회자로서 그 정도가 아니고 실망감이 든다면 성도가 예배를 마치고 오히려 더 절망하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목회자나 성도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차라리 낫죠.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그보다 더 나쁜 것일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때 우리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임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삶의 많은 순간들에서, 인생의 많은 날들에서 놀라울 정도의 행동을 해요. 분명히 이성으로는 동의할 수 없지만, 분명히 동의하지 않을 테지만,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아니. 그렇게 해서 되냐? 아니. 절대 안 돼. 해놓고 행동은 그렇게 하는 거죠. 뭔가 짐작이 안 가시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활 공간이 더러우면 되겠습니까? 구더기가 있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쓰레기장 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성은. 당연히 정리되고 깨끗해야 하겠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사람 사는 것이 수준이 돼지우리와 같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돼지우리에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행동은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피곤하다는 핑계로, 당장 해결하기 벅차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면 되지 하는 변명으로 이성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가 옷과 함께 방치되는 방을 허락하는 거죠. TV에 보면 아주 심한 사람도 나오고요.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아주 심하진 않지만 손님을 결코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생각 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 사회에서 성공한 유명 인사들조차 에이, 저 사람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조차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방임이란 말이 있는데요. 마땅히 조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미루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방임이란 한자는 놓을 방, 맡길 임이에요. 그러니까 맡은 일을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방임입니다. 내 방 청소하는 거 방임이죠. 이성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방임이 물건과 다르게 사람에게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방임은 어떻게 쓰는가 하니까 아이들에게 자기 아이나 위탁받은 아이겠죠?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들이 아이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아동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를 말할 때 방임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죠? 동의되시죠? 여러분, 신체적 방임과 교육적 방임이 있는데요. 신체적 방임이란 적절한 섭취해야 할 섭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기후에 맞는 의복이 제공되지 않거나 무관심하여 아이의 컨디션과 심리와 성장 발달을 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방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쓰이는 거죠. 여러분, 아동학대라는 말이 있죠. 아동학대란 신체적인 학대, 즉 폭력 이런 걸 이야기하고 또 심리적인 학대, 즉 언어, 폭언이라든지 행동으로 하는 학대 행위, 분위기 조성, 심지어 어떤 어른들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주 나쁜 거죠. 아동에게 가하는 폭력, 사랑의 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 두들겨 패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집어 던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폭력, 그리고 폭언, 그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 그리고 성적인 희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아이에게. 여러분, 이것은 능동적인 학대예요. 그렇다면 방임은 어떨까요? 여러분, 방임도 학대일까요? 그렇습니다. 방임은 수동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죄란 얘기죠. 법적으로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 방임이었잖아요. 아이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학대에 들어갈 수 있다면 3단원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자기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학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자기 문제들에 대하여서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방임할 때가 있고 이것을 죄의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말이 어렵나요? 자기 자신에게 해줘야 될,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지 않을 때 나 죄 지었다 이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자기 문제니까. 하지만 자신과의 관계도 자신의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면 나에게 하는 것도, 나에게 밥을 먹게 하는 일, 내게 운동을 시키는 일,
내가 법을 지키기에 스스로 독촉하는 일, 이런 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일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는 이 방임은 자기에 대한 학대임을 깨달아야 되겠죠. 먼저 동의하고 넘어갑시다. 자기 학대 맞습니까? 맞죠? 네. 지금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돌보고 방임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서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교육에 대하여, 수준에 대하여, 자신의 신체의 발달에 대하여, 유지에 대하여,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방임하지 말고 행하여야 해야 될까요? 행하지 말아야 될까요? 행해야 되죠. 안 하면 자기 학대입니다. 방임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율법을 주셨죠. 맞죠? 십계명이 대표적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방임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막 놓치시는 것 같은데 십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뭐가 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게 죄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방임이잖아요. 방임죄인 거예요, 둘 다. 원래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 주로 이런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요약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라로 요약한 거 아닙니까? 부정명령을 긍정명으로 바꾸었을 뿐이에요. 맞죠? 그러니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 사랑을 하지 않는 게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 말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이 죄명이 무엇이 적절한가 하는 겁니다. 바로 방임죄지요. 이런 중요한 의미에서 결코 빠뜨리지 말고 꼭 짚어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콕 짚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 해석됩니까?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을 그럼 그렇게 해도 됩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도 자해하면 됩니까? 나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당연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자기니까 우리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당연히 이 말 뜻은 내 이웃도 사랑해야지만 내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만큼 남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그런 환경에서 맞는데 나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인류는 없어져야 돼 하고 죽여버리면 됩니까?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도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만큼 똑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라를 방임하지 말라라는 말로 바꾸면 바로 부정명령이잖아요. 그러니 이에서 보듯이 사랑은 아이도 방임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은 아이도 방임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는 것을 관심을 안 갖고 멈추고 있으면 안 되고 사랑해야 한다면 자신 또한 방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해서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합니다.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려 합니다. 나는 존귀하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비록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해도 적어도 자신을 사랑하는 계명을 본능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는 그 믿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 사랑은 애를 쓰는데 나를 사랑하는 일에는 아예 모르거나 이웃 사랑에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문제는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 사랑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형제 사랑을 못해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여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교회에 와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인사를 해도 건성이고 형식적이고 진짜 궁금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 형제를 돌아보며 안부도 못 묻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 자신의 문제도 많은 부분 방임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을 잘 돌보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만족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반기며 체크하고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알아서 지혜롭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행동과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방임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려면 하나님 돌봐서 득되는 건 나잖아요. 이웃을 잘 돌보는 게 나를 돌보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방임에 대해서 이해가십니까? 율법과 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방임은 어떻게 생겨요? 주로 게으름과 귀찮음의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나요? 정리정돈을 안 하고 방임할 때 주로 이유는 그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평생 가도, 그죠?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쾌적하고 정돈된 집이란 소유하지 못하지요. 아무리 넓고 쾌적한 공간을 줘도 1년 안에 그 집은 물건투성이가 되고 말 겁니다. 사람에 대해 방임할 때 그 역시 귀찮음과 피곤하다는 자기 변명에 뿌리를 두고 필연적인 관계 외에는 자신을 찾는 사람 하나 없이 살 겁니다. 환경을 바꾸어 줘도 일시적인 만남은 생기겠지만 인간관계를 방임하니 결국 그는 외톨이가 되고 말겠지요.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도 말할 것 없습니다. 그저 필수적인 것만 하고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최소한의 해야 할 것만 그것도 억지로 하면서 살겠지요. 그러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방임하는 자의 삶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니 일을 안 하면 집이 더러워지는 거고
삶이 가난해지는 거고, 관계에 방임하면 외톨이가 되는 거고, 자기 앞가림을 하지 않으니 숨만 쉬고 사는 거죠. 정말 필수적인 것만 하면서 사는 거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는 신앙에까지 이어집니다. 반드시 연결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방임의 상태와 상관없이 신앙은 훌륭하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까 율법에서도 살펴봤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죠. 안 졸려고 섰는데 저 뒤에서 졸잖아. 이거는 두 가지겠죠. 밤에 안 잤거나, 안 자고도 또 낮에 일했거나, 바빴거나, 피곤했거나. 그렇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중요하냐, 네 일이 중요하냐, 노는 게 중요하냐 했을 때 저 친구는 틀림없이 이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시키지 않고 밤에 잠 안 자고 휴대폰을 보거나 일하는 걸 선택했겠지요? 그러면서 이걸 죄라고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왜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 죄라고 명목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배에 대한 방임,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않는 거 한 번도 훈련 받아본 적 없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냥 예배는 내 할 거 하고 가서 앉아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친구랑 연락 오면 전화 받은 걸로 생각했잖아요. 방이랑 엄마가 들어와서 치워주면 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방임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신앙에까지 이어지죠.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데 방임하고 있는데 마치 죄가 아닌 양, 온전한 양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요. 목회자가 또 그 목회자의 설교가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탁 정리돼서 재밌는 말로 탁탁탁탁 해서 여러분들이 와 하게 하면 금상첨화고 최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고 믿음이 더 높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암만 피곤해도 이 예배를 생각하고 왔다가 역시 내가 잘했지 막 이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박수치고 있으면 아멘 하고 일어나고 막 설교 중에 박수치고 이러면 금상첨화죠. 더 좋을 수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속상하고 여러분이 좋은 거에 대해서 속상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 되나?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건 완전하지 못해서 오는 아픔이죠. 하지만 이건 양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로. 완전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데 만일 우리가 예배를, 목회를, 설교를 방임하면 어떻겠습니까? 설교가 형편없는데도 제가 여러분들 성도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목회자라는 것을 내세워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습니까? 성도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문제가 많은데도 스스로 괜찮다 하고 더러운 방처럼 외톨이가 되는 인생처럼 게을러서 아무것도 없고 삶의 질이 낮아진 노숙자처럼 그냥 있다면 그거 괜찮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임은 죄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완전하지 못해서 더 완전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우리에겐 가슴 아플진데 방이 더러운데도 더러운 줄 모르고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아이가 있는데도 학대당하는 줄 모르고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당하는 줄 모르고 죄인 줄을 모르고 하면서도 그것이 나쁜 줄 모르고 그러면 그거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게 행복해질 수 있고 자기 삶이 엉망인데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원망밖에 없고 불평밖에 없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방임하면 안 돼. 별거 아니지. 아유 방 청소하는 거 별거 아니지. 전화 한 번 해서 생일 축하해 한 말 한마디 안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MBC PD 수첩이 찾아옵니다. 와 방에 쓰레기가 천장까지 쌓여있는 아저씨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귀찮은 것들 많아요. 하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기 싫은 건 많아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해야 되는 걸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방임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도 무관심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태도는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고 형제를 해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런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노숙자 두 사람만 와서 앉아있으면 이 아내가 냄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왔더니 저 전사님이 너무너무 믿음 생활하고 기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전도 못해서 날리고 열심히 살고 있고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딱 요한이 혼자 안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이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곧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요, 다들 완전하지 못하고 미비한데 다들 미적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희열이가 들어왔어. 제일 방임하는 인간이야. 그러면 뭐 자독하는 데하고 더 나빠져 버려. 다 나빠져 버려. 그쵸? 네. 좋은 거 보고 나쁜 거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좋은 거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러고는 사람이 안 그래요. 어떻게 나쁜 건 잘 배워. 예배에 열정이 없는데 찬양에 열정이 없는데 그런 사람 이렇게 한두 명 앉아 있잖아요. 전체가 폭삭망합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많은 문제가 방임의 문제예요. 마땅히 되어야 될 것들을 모른 척하고 안 되었는데도 괜찮은 척하고 그냥 있는 문제. 결국은 폭삭 망가져서 냄새 풀풀 풍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문제가 쉽지 않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만만한 것 하나 없죠. 다 힘든 거 맞아요. 하다못해 방 치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방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결코 방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만만한 것 하나 없어도 방임하면 안 돼요.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보십시오. 막막할지라도 시작하십시오. 천리길도 첫걸음부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엄두가 안 나는 문제들이 되어버렸을 수 있어요. 기도하시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고 방임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지 않던 그 방임을 회개하고 나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죄송하지 않게, 이웃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게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막막해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방임의 죄를 회개하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급하게 생각나는 거 그것부터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삶의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고 인생이 사는 맛이 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실망감과 좌절감과 허물을 느끼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방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와도 그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들이 방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오늘 이 밤에 그것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십시오.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한꺼번에 됩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나가시면 성령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여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다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